주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삼중직분. 아멘. 예수님의 삼중직분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간 영국 여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2세. 우리 친구도 아는구나. 엘리자베스 2세라는 여왕이에요.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서 엘리자베스 2세는 네임이야, 이름이야. 자, 그렇다면은 여왕은 뭐지 얘들아? 여왕은 뭐야? 저기 써 있어. 직분이야. 직분이야. 자, 그래서 직분의 뜻은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왕으로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명령하는 책임이 있는 아주 의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러한 직분이 있었어요. 다빈아. 자, 예수님도 직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3가지 직분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고 해요. 자, 3가지 직분을 다 겸해서 중복해서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아는 사람 다 말해보자. 누가 있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가 있겠고요. 또 누가 있지? 또 누가 있을까? 베드로 땡. 또 구약에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예레미야도 있겠고요. 또 하늘로 불병과 타고 그들 올라간 엘리야도 있겠고요. 엘리야의 제자는 누구지? 엘리사도 있겠고요. 또 누가 있을까? 에스겔도 있겠고요.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누가 있었지? 다니엘도 있겠고요. 여러 많은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자신의 말과 뜻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하반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읽어보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보내신 즉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 화가 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과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학교를 갔는데 막 준비물을 미처 준비를 못한 친구가 있겠고, 또 나는 준비물을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라면은 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준비물을 미처 못 챙긴 그 친구들을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잠깐 강사님이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가장 우리한테 좋은 질문이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스스로한테 물음을 던져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 대답하지 마. 없었으면 좋겠어. 자, 하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미워하셨을까? 그래, 미운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히 그 사람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큰 마음으로 포용해 주셨을 거야. 맞니 얘들아?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면서 친구들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용서해주며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수사님도 이 말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되새겨. 매일매일. 심지어 강수사님 카톡 푸사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딱 써놓고 막 살고 있어. 항상 꼭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 우리 친구들 집에서 또 교회에서 쓰레기가 있다면은 예수님이란 분명히 길 가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을 것 같아. 또 집에서 부모님이 설거지해라 심부름해라 했으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순종하셨을 것 같아. 맞니 얘들아?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만 더. 강사님이 며칠 전에 이천 시내를 가서 여러분들 새로 오는 친구들 우리 성경책 주잖아. 성경책 사러 기독교 백화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덩치 큰 어떤 한 20대 청년들이 막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마시던 음료를 길가에 버렸어.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치웠을 것 같아.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몰라. 잘 몰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충분히 감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둘째.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가지셨지만 또 하나 제사장이시기도 하셨어요. 제사장. 자, 우리 친구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자,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예물을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역할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눠봤어요. 세 명의 친구를 불러서 한 친구는 제사장, 한 친구는 양, 한 친구는 죄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황극을 했었어.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요? 죄인이 뭐를 끌고 와? 흠없는 건강한 양을 끌고 와요. 자, 그리고 죄인이 그 양한테 뭐를 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나의 죄를 이 동물한테, 이 양한테 전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또 마지막. 그래서 제사장은 이 살과 피를 취해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억나니 얘들아? 자,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지. 자, 근데 이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행위가 반복됐던 거야. 죄를 지으면 매 하고 양 죽여, 안수하고 양 죽여. 또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이걸 또 회개해야 돼. 그럼 또 동물 데리고 가서 막 안수하고 매 하고 죽여. 그다음에 제사 드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었던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몇 번의 제사? 한 번. 단번의 제사를 드려. 단번의 제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번 죽으셨니? 두 번 죽으셨니? 한 번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것은 영원한 죄사함이야, 얘들아. 영원한 죄사함이야. 자, 이 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이어져 그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용서하셨던 거야. 그러면 강도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번에 우리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우리 앞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지금도 죄를 지고 계시는지도 몰라. 세상에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떠들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지.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이건 옳은 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얘들아. 이건 분명히 우리 친구 분별해야 돼. 강도사님이 지금 소리 문답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친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합니다. 회개기도 해야 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세요. 자,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누구야? 정답. 자,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잘 다스려서 건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막 백성들의 재산을 막 탈취하고, 막 빼앗고 착취하고, 왕의 권위로 건압을 막 억압을 해서 막 억눌러야 할까?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건강한 법으로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을 공의로운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공평하고 의롭게 통치하고 보호하는 왕이세요. 자, 왕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면 백성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백성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바로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나 끝내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창에 이 심장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자, 이처럼 왕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의 최후는 이렇듯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자, 준비. 우리 친구들 화면 안 보여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화면 넘겨주세요. 없어요? 없대. 없나봐. 자, 강사님 읽을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우리 친구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분명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이기는 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좋아하는 왕이 누구야? 다윗이라고 그래. 다윗이라고 그래. 솔로몬? 노. 다윗이라고 그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악질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왕으로서 왕의 이 큰 힘을 잘못 사용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큰 잘못을 죄를 저지른 다윗인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자, 그래요. 다윗은 분명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달은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어요. 짓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삶은 어떤가요? 같은 죄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서 우리 친구들 신앙의 진가는 회개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달려 있어. 알겠니 얘들아? 신앙의 진가는 내 신앙의 수준은 회개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회개의 속도전이야. 자, 회개를 빨리 할수록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 친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얘들아 아멘 빨리 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빨리 즉시로 전심으로 다윗처럼 즉시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다윗처럼 죄를 짓기도 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회개란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는다면은 다윗처럼 빠르게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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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수님 삼중 직분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의의 고민을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그 권세 앞에 우리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로서 우리가 말씀의 건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순종 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우리 친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분명히 또 지을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마음껏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격렬하게 죄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만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없는데 일단 강사님 계속 진행할게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입니다. 세 문제. 와, 그래.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야 이거 오랜만에 안 해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얘들아 반응 고마워. 자, 감동이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주 다 같이 맞춰보자. 다음 주 다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다 같이 맞춰보자. 정답 나와있네. 다음 중 예수님 3중직분이 아닌 건 몇 번이야? 2번이야. 예수님 3중직분 뭐죠?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에요. 왕.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4번 아론이었지. 아론. 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아론. 자, 세 번째 선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요. 제사를 집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백성을 보호하는 것, 백성을 정에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제사를 집리하는 것은 누구의 직분이야? 제사장. 그럼 백성을 보호하는 것,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것은 누구 직분이야? 왕의 직분인 거. 그래, 선지자의 역할은 2번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